네, 오늘은 눈물을 닦아주시고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눈물을 자주 흘리는 그런 사람인가요? 네, 저는 평소에는 잘 울지 않고요. 사실 감정보다는 이성이 훨씬 더 강하고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3번을 울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이기영, 이선덕 성도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사실 실감이 잘 나지 않았는데 딱 그 가정이 이렇게 위에 올라오시니까 저도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그날 저녁에 저희 소소모가 모여서 이문호 이선혜 성도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소소모에서 함께 또 이야기를 하다가 또 2번째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이제 정말 마지막 굿바이를 할 때 이기영 성도님하고 같이 이렇게 2명의 남자가 허그를 했는데 또 주책 없이 눈물이 나와 버렸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우는 거라 그랬는데 지난 주일에 다 써버려서 저는 앞으로는 울 수가 없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참 여러 가지가 섞여 있던 그 눈물이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 가정을 향한 감사함이 있었고요. 또 특별히 이기영 성도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성도분이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주를 정말 성실하게 그 영상과 또 유튜브 편집을 매주 한 주도 빼지 않고 그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혼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무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전도와 아웃리치의 절반은 이기영 성도님이 하셨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언제 볼지 모른다는,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의 주요 화학적 메이크업은 다음과 비슷합니다. H2O 플러스 NaCl 플러스 KCl. 조금 이렇게 폼나게 좀 이렇게 읽으시려면은 H2O 플러스 소디움 클로라이드 플러스 포타시움 클로라이드 하면은 굉장히 이제 격이 올라가죠. 눈물의 메이크업은 다 비슷한데 눈물의 의미는 참 다릅니다. 함께한 성도를 보내며 아쉬워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하나님께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으며 아픔과 상처로 아픈 마음을 쥐어잡고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또 억울하고 화가 나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는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주 다정하고 세심한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치워버리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 백성의 부끄러움을 온 땅 위에서 없애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민족으로서 그들의 시작은 아마도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집트라는 강대국 안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한 차별로 인해서 이들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 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땅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나이스 네이버후드의 어떤 furnished house 같은 곳이 아니었고요.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해야 하고 힘든 노동을 해서 개간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일하고 개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한 생명력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매일매일 일상에 치열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작은 나라와 힘없는 민족은 주변 강대국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나라 잃은 고통, 포로로 끌려가면서 흘린 눈물, 마치 한국의 역사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아픔과 두려움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향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그 말이 너무나도 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주변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유다가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말을 항상 세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습관적으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콕 찌르는 말을 해서 일종의 긴장감을 만들고 그 불편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느끼는 것은요,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러프하게 말을 하고 행동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려는 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들키고 싶지 않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 안에 어떤 아픔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사야는 너무 저렇게 센 말을 너무 항상 입만 열면은 디스트럭션과 또 포로로 끌려가는 마음,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 멸망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사야에 대해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천성이나 언어의 습관이 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멸망과 끌려감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자신도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와 이치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에 가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우리 마음이 치유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냐면요,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이 그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아름다움이 넘치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은 균형을 참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포지티브가 있고요, 네게티브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눈물의 컴포지션을 말씀드렸죠. H2O. 왜 H는 2개 있고 옥시전은 하나가 있죠? 네, 옥시전은 마이너스 2의 찰지를 가지고 있고 하이드로전은 플러스 1의 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가 막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Na2Cl이 아니라 NaCl이죠? 네, 똑같이 그 소디움은 포지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고 클로라이드는 네게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aCl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물질의 가장 근원되는 그 아tom, 원자를 만드셨을 때 거기에 positive, 원자핵의 positive charge가 있고요, 그 주변에 일렉트론이 있는데 기가 막힌 균형으로 이 세상을 붙드시고 그 기가 막힌 균형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사람은 치우치기 쉬워요. 그렇죠? 사람은 한쪽 성향이 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묘한 균형으로 이 세상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를 읽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차갑고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셔라고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균형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차갑고 날카로운 어떤 홀리네스의 균형을 우리에게 그 잣대를 요구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성품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위로를 얻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눈물을 애통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눈물이 흐르면은 누군가 그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는데요, 눈물을 닦지 못해서 닦아줄 사람이 없어서 흘러 떨어지는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하는 그런 섬세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흘러 떨어지는 그 눈물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안 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다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요, 눈물을 통해서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눈물 흘리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그 눈물이 멎어지고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가장 흘려지는 곳, 하나님께서 그 흘려진 눈물을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것이 어디일까요? 저는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 안에서 흘려진 눈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가정, 또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출산하는 가정을 보면은요, 저는 옛날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나의 어떤 자의적인 어떤 의지로 가정을 만든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가만히 돌아봐서 제가 태어나고 성장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것에 보면 제가 선택하고 의도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의 눈물을 흘려봤지만 우리가 흘리는 눈물 중에 가장 마음 아픈 눈물은 바로 가족과 가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 것입니다.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특히 10대와 20대를 거치면서 참 많은 아픔을 가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경험할 법한 일들을 실제로 겪으면서
가정의 아픔이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때로는 산산조각 낼 수 있는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가정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욕설과 일부러 상처 주는 언어가 난무하며 때로는 폭력과 흉기가 오고 가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눈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어린 아이들이 가정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요. 그 볼리비아 선교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 볼리비아를 갔을 때 고아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고아원 같은 것을 기독교식으로 이제 미션 홈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린이들이, 모든 청소년들이 가정 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고 공감하신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제가 자주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참 결혼을 선택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방송인 유희열 씨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하는 얘기를 어떤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가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이혼이었습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이 그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는데요. 그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진지한 관계이니까 이제 가정의 어른들에게, 친척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절에 여자친구를 데려가서 가족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유희열 씨 자신의 콤플렉스가 그곳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가족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요. 가족이 서로를 향해서 서운했던 것들을 여자친구를 처음으로 데려왔는데 그런 말들을, 상처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유희열 씨가 여자친구 앞에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마치 치부를 들킨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이 여자친구와도 헤어져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끝난 후에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행복해지려 오빠를 만나는 게 아니라 불행해도 오빠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을 듣고 유효 씨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하고 그 결혼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결혼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행복하게 보여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다른 사람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20대, 30대 나이에 누군가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바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요? 이 말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찾아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 가정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보다 더 좋은 조건을 향해서 떠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내가 감당하며 가정을 위로하며 복음으로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결혼하면은 그 결혼에 대한 어떤 기준과 expectation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가정의 가정 구성원들의, 여러분 친척들의, 부모님의 어떤 아픈 쓴뿌리가 있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대신 기도하여 주는 그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음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위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과 결핍은 우리를 참 아프게 합니다. 물론 견딜 수 있는 가난이 있고요. 가난이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함이 되고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절대적인 가난은 가정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에 순서가 있어요. 저는 그 순서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복음이 먼저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순서를, 물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의 어떤 리소스나 에너지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을 때 그 순서는 가장 아프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가난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난이, 누군가에게는 가난이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난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빨이, 치아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저희는 집안 양쪽으로 치아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저에게 있어서 가난이 무엇이냐면, 이빨이 아픈데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냥 진통제를 먹고 참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가난이었습니다. 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 가족은 치과 보험이, 메디컬 인슈런스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치과가 비싸다는 것을, 미국의 치과는 너무너무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볼 그냥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디 다른 데가 아프면 좀 참으면 낫기도 하는데 이빨은 참는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이빨이 어느 정도 아팠냐면요, 이빨이 완전히 썩어서 완전히 염증이 일어나고 잇몸이 퉁퉁 붓고 이빨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당시에 뭐 타이레론이나 에드벨 같은 것은 진통제가 잘 듣지 않아서, 그때 TV에서,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리브라는 8시간 이상으로 가는 이제 오버 더 카운터, 그냥 이제 프리스크립션 없이 살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강한 진통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진통제를 혼자 사서 먹고 침대에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가난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무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후에 오픈 팬트리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요, 그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누가 이렇게 주면은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내가 필요한 것을 그 팬트리에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어떤 근원이었, 시작이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인 중에 누구나 건강에 이상이 있고 자녀들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직장에서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누구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다. 불편한 소문이 나지 않게 최소한의 집행하는 사람들만 알게 이 오픈 팬트리로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과 결핍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신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과 결핍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죠? 또 다른 가난과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눈물을 닦아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허락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도 미국에 오면서 의도치 않게 참 가난과 결핍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곰팡이가 낀 투베드룸 아파트에 살아서 목사님이 가정 신방 오기가 좀 창피하고 친구를 데려오기에 창피했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몸이 아픈데 병원을 가지 못했던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했던 적이 있어요. 레이오프 당하니까 정말 레이오프 당하고 나와서 건물에서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정말 그게 하늘이 노랗다는 표현이 누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 하늘이 노란색으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의 눈물을 닦으라고, 가난한 곳에 찾아가라고,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빵을 들고 찾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대상은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늘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는 곳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로 인해,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아픔과 눈물이 있을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과 눈물이 아니라 교회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냐면요, 이 세상보다도 더욱더 순결하고 훌륭해야 하며 정직해야 하고 최대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더 높은 뜻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교회이고요, 어떤 도덕적인 가치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월급을 받고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정말 높은 수준의 그런 일을 우리 성도들은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요, 더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 일을 하면서도 더 높은 수준의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더욱더 성실함과 나의 가진 최선과 더욱더 훌륭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기준을 세상보다 더 낮추어 버렸어요. 더 그냥 대충대충 하고 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세상에게, 성도들에게 눈물과 아픔을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성도의 눈물을 닦고 세상의 눈물을 닦는 곳으로 찾아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뛰어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훌륭하심을 드러내는 그 최선과 훌륭한 기준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과 우리의 최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눈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께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전 교회에서 잘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갑자기 표정이 환해지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도 교회에서 잘렸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불의한 이유로 굉장히 세상에서,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통용될 수 없는 정말 어떤 불의한 그런 일로 이분이 교회에서 해고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눈물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요, 성도의 눈물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이 세상의 눈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나무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을 왜 주시냐면요,
눈물을 통해서 그곳이 우리의 소명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좀 옮기기도 하고 한 번은 뭐 한 5년이라고 한 번은 8년 일하기도 했는데요. 직장을 옮기면서는 아쉽고 뭐 그런 마음이 있지만 눈물이 났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속 시원하게 직장은 항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만 오면 자꾸 눈물이 나요. 자꾸 성도분들을 보내는데 눈물이 나고,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이 나고, 선교지를 가면 눈물이 나고, 자꾸 교회에 있으면 별것도 아닌 거에 눈물이 납니다. 그것이 왜 그렇죠?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소명의 장소라는 확인으로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좋은 의미 가운데는요, 나는 자꾸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예배 가운데 눈물이 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소명을 주신 것이고요. 어떤 자녀들을 볼 때, 선교지를 볼 때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흐르는 곳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할 때 막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보라,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좋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가운데 풍요로운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균형 있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찬양의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기름진 것이 있고요, 이 세상에도 달콤한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위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깊은 곳에 이 세상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위로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세상이 주는 어떤 치유나 힐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눈물 닦으심과 그 위로를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 예배와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백성이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전도이고 우리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오늘 공감하시네라는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신 후에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부르도록 할까요?